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예. 오늘 요 장면은 항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늘 붙어 다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성경을 만들기도 전에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이야기를 덧붙여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쳐서 맨 마지막에 평가하는 거죠. 그죠?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52절에 보면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일어났던 떡 뗐던 일하고 지금 여기 풍랑이 일 때 그저 역풍을 만나가지고 노를 추가라고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그냥 노를 젓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짧은 거리인데 그런데 그 거리를 못 가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이 공경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잔잔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유령인가 보다. 네.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 떨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결국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땐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 하는 거죠. 그죠? 어제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좀 뭔가 주님이 나에게 신앙의 사건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거 은혜로 그것을 건너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내려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사건이 몰려와요. 네. 그러니까 떡을 뗐던 일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데 또 풍랑이 일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공경을 당하는 또 다른 사건이 몰려오면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죠. 네.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누가 뭘 줬는데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힘쓰지도 않았는데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하늘에서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일만 있나요?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풍랑이 다시 찾아오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7절에 꼭 이 마가복음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물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4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때도 뭐냐면 날이 저물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말. 지금 여기도 저물매. 그죠? 항상 지난번에 얘기할 때 남만 있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쭉 4장을 쭉 말하자면 읽어오면서 항상 대낮에 일어난 사건들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갔단 말이죠. 늘 낮에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사리가 분별이 되고 그리고 그 햇빛이 쏟아지는 그 아름다운 그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물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무리들과 작별하면서 야 너희들 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갈릴리 호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북동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건너편으로 가라는 말씀은 아마 이쪽 가버나움 정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벳세다로 향해서 이제 노를 저면서 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저녁 때 저물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제 저녁 때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뱃사공들이니까, 그죠? 지난번에도 4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람들은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저 헐몬산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어떤 때는 강풍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노를 짓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밤중이라도 얼마든지 노를 저으면서 벳세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풍랑을 만났었어요. 4장에서도. 그죠? 그때 어땠어요? 4장에서는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막 그냥 배에 물이 들이차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셔? 하면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깨우잖아요. 저 배 밑바닥 고물에 있단 말이죠. 잠자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깨워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왜 보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깨웠잖아요.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뭘 얘기했어요? 그거는 주님을 깨운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깨웠던 것이다. 막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깨우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어떡합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셨더니 바람이 잠잠해졌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4장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신가?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가?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오늘도 이 사람이 유령인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자들이 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계시의 사건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르게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고백이 돼요? 언제 고백이 될까요? 8장에서 베드로가 그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저 북쪽 끝에 빌립보 가이사라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우리가 27절 이하에 보면 그죠? 8장 27절 이하에 보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님이 묻잖아요. 주님이 좀 알고 싶었어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나를 쫓아왔을까? 이제 내가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제자의 대표 아니에요.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8장의 27절 이하에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 마가복음이 사실은 듣고 싶은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뭐를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지금 여기 6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하질 않아요. 누구만 해요? 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귀신들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귀신들.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제자들 너희들은 이런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너희들이 같은 배에 타고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못하냐는 거예요. 8장에 들어가서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그게 온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8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헬라 말로는 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아니고 당신은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어떨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머리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에 불과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어떤 고백을 듣고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고백이 언제 나오게 되냐면, 언제 나와요? 저 뒤에 15장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비로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쫓아가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 보면 결국 마가복음이 원하는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고백해야 될 건데 아무도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마가복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고백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왠지 마음이 찡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사건 속에서요. 왜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할까? 이게 사실은요,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네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은 온갖 공경을 다 겪으면서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네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 있느냐는 거예요. 네? 왜 아직도 네가 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저물, 이 햇빛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날이 저물은 이 밤중에 왜 네가 아직도 끝까지 네 힘으로 노를 짓겠다고 그 벳세다로 향해서 아직도 그 수고와 고생을 아직도 끝이질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왜 아직도 네가 나를 누구인지 모르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유령처럼 생각하고 왜 아직도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인격적으로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또 영접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네가 살아가는 네 인생의 노를 젓는 그 주인이 그 선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인생의 배의 선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냐 아니면 주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이걸 마가복음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열불이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놈의 인간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열불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향해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70이 다 되기까지 아니 60 한 7, 8년 그렇게 살아온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아직도 요 정도 뺏기는 못 될까? 그죠? 뭘 하나 해도 기술을 배워도 아마 60년, 60 몇 년씩 하게 되면 아마 눈 감고서도 다 길을 찾아 나갈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도대체 없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심령이 달라지고 정말 뭔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야 되는데 근데 왜 아직도 내가 노를 젓고 지금 바람이 거스르는데도 불구하고 48절의 말씀처럼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다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51절에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건 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4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것과 달라요. 주님이 잠잠하라 해가지고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잠잠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요? 예? 뭐요? 배에 올라 오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이게 아까 4장에서 나온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에요. 예? 죽게 됐습니다 주님. 4장에서는 막 제자들이 아우성 치고 그러면서 주님을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아 잠잠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잠잠해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배에 올라타시니까 잠잠해졌다. 교회론적인 얘기예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오시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늘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지금 이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배의 주인, 네 배에 주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네 배에 지금 올라오셨냐는 거예요. 정말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네 인생의 배에, 네 교회 속에 정말 주님이 올라오셨냐는 거예요. 왜 문제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배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 하나를 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세요. 네 인생의 배에 과연 주님이 올라오셨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